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으로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내가 해방하며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도록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물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사야 당시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포하는 선지자였기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의 침략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물론 기도했지만 선지자에게도 사람을 보내서 이 형편사정을 아뢰고 방법과 해결을 받기를 원했죠.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응답을 이렇게 말하기를 먼저 21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면서 네가 아수르의 사네립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이 있다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모든 약속 중에, 여러 약속 중에 기도에 대한 응답의 약속이 많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신다는 이 하나님이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또 시편에서도 예수님 친히 마태복음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셨고 바울도 베드로도 다 이야기한 계속된 약속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부르짖으라, 간구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조금 뒤집어 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말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소원으로 주신다잖아요.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행하게 또 하신대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을 소원 주시고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나라거든요. 이 아수르가.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아수르는 회개하라고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라고 주시는 시련의 막대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 더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 해답을 잘 찾고 기도한 거고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 생활은 늘 말하지만 공짜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공짜 없어요. 기도 생활 하시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기도는 꼭 응답됩니다. 단 전제 조건, 믿음의 기도여야 합니다. 믿음의 기도. 그래서 어젠가 아련가도 얘기했지만 무거운 짐을 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려놨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대로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네가 구한 건 믿어라. 받은 줄로. 그러면 그대로 되리라고 말이거든요. 근데 기도는 하는데 믿질 못하면 그냥 뭐 허공에 떠들어댄 하나의 외침에 불과한 게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는 거. 히스기야 왕이 왜 하나님 앞에 그 지금 전쟁 상황인데 그 전쟁에 전투 준비하고 이래야지 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기도하는 것이 전투 준비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거지. 내 힘으로 싸우는 것보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게 더 그 힘이 크다는 걸 믿었다는 거잖아. 이게 믿음의 결과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뻐한 거야. 그래서 네가 아스로 사내리방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구나. 하나님 이게 기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을 하셨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2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여기 그에 대하여는 아스로 왕 사내립이에요. 사내립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답을 주시는 거예요. 뭐라 하냐면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이게 뭐냐면 아스로 왕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해 온 거잖아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조공을 바치고 있는 형편이에요. 조공을 바치면 내가 너희들 침략하지 않을게라고 언약도 맺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언약을 해놓고도 지금 점령을 하러 전투하겠다고 쳐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배했고 지금 집어삼킬 만한 힘을 갖고 있는 아스로 왕이 반대. 지금 그 처녀 딸 시온, 이게 바로 예루살렘이잖아요. 그 뒤에도 예루살렘을 말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멸시하고 또 조소하고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다. 이 조롱은 자자자 틀렸어. 뭐 이런 그런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얼마나 아스로 왕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는가. 그게 망했다는 얘기죠. 망해서 그런 조롱 당하면서 이제 도망가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네가 해방하며 능력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은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이라.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히스기야 왕을 향하여 그 랍사게 보내가지고 외쳐댔잖아요. 그거 삼켜 먹을 것처럼 큰 소리 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누구에게냐? 이게 예루살렘 백성들에게가 아니라 히스기야 왕에게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즉 하나님에게 했다.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한 행위다고 말이야. 그의 행위가. 출애굽에서 모세가 대적하는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대적자는 마귀예요. 마귀. 여러분이 대적해야 될 대상은 마귀지 여러분 사는 성도가 아니에요. 간혹 성도 간에 그러니까 원수 맺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스로 왕의 이스라엘을 능욕한 이 모든 능욕은 하나님을 능욕한 것이 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24절에 그가 이제 능욕했던 내용들을 좀 얘기하는 거잖아요. 앞에서 우리 묵상한 대로 내용을 말하는데 네가 네 종을 통해서 랍사게를 보내서 말한 거죠. 주를 해방하여 이르기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한 말은 결국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거역한 거라고 그랬는데 거룩하신 이를 대적한 거라고 그랬는데 이게 주를 해방했다 이런 표현으로 한 거고
이르기를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에 이를 것이며, 지금 이 허다한 병,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은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많은 병거들 그리고 많은 병사들 18만 5천이라 그래서 뒤에 나오는데 엄청난 병사들을 이끌고 마병을 이끌고 그 병거와 마병들을 이끌고 얼마나 신바람 났어요. 힘이 얼마나 펄펄 넘쳐요. 주변 나라들 그동안 다 침략하고 잡아삼키고 점령했으니까 얼마나 지금 뭐라고 해 사기가 승천해 있어요.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주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든 걸 점령해 가니까 막 레바논 땅도 뭐 백향목도 아름답고 그 점령해 가니까요. 25절은 또 내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리라. 물을 지가 파서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물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물, 이슬, 비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의 축복인데 이렇게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쓴물도 달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물이 없으니까 반석에서 물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가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와서 먹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이스라엘의 모든 하수로 애굽의 하수를 말린다. 이 지능력이 그러니까 자연 섭리까지도 지가 막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병거와 마병의 숫자와 이런 힘을 가지고 전쟁을 해서 땅을 점령해 갔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자연적인 섭리, 물을 얻고 마르게 하고 막 이런 것까지도 지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그런 말을 막 내쏟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행위가 곧 뭐가 돼요? 교만한 행위였고 이것이 곧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고 해방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죄예요, 교만이. 우리는 교만하면 안 돼. 오죽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을까.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교만하면 망하는 거라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교만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럼 겸손히 쓰임 받아야 돼요. 겸손히. 그런데 교만의 극치를 이루는 거예요. 지금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을 이 내용은 하나님이 아수르 왕이 하는 행위에 대한 걸 하나님이 보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모든 교만으로 인하여 저들은 멸망당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만한 아수르 왕에게 26절 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게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해요.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하나님이 조성하신 거고 적과 꿀이 가나안 어떤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조성된 땅이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지가 마치 향해 이룬 것이냐 그렇게 교만하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 듣지 못했어?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모든 거 하나님이 다 조성하신 거야. 그런데 너는 감히 그런 것도 듣지 못했어? 이게 듣지 못했느냐? 알지 못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 왕이 여호와를 하신 그 모든 이런 걸 자기 업적으로 돌려버리는 이런 교만함이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말했지만 우리는 내가 자랑할 만한 거,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많아야 돼요. 여러분 자랑할 게 많으셔야 돼요. 이게 복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대하여 자랑할 만한 것이 많아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가에게 자신에게 대한 자긍심, 자존감 이걸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에 속한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 어떤 자기의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은혜로 모르니까 자랑거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거리 많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음을 그만큼 아는 것만큼 자랑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는 소유에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명품을 갖고 있냐 등등을 자랑거리예요. 이게 세상의 자랑거리예요. 바울은 그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버렸다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자랑거리가 있었잖아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십자가로 출발을 해야 돼요. 예수로 출발이 돼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송명희 시인 얘기를 간혹 하지 않습니까? 그는 장애자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보면은 우습게 보고 멸시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 예수가 여러분에게는 없냐 그 말이에요. 있어요. 여러분도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수없이 고백을 하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질 못하는 이런 바보의 삶을 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자랑거리가 많아지라는 거냐,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막 세상 자랑하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자랑거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의 이런 행위는, 말과 행위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27절,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결과예요. 교만했던 결과예요. 그러므로 27절,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의 풀같이 푸른 나무같이 지붕의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다. 그가 믿고 그가 자랑스럽게, 그의 주민들은 누구예요? 결국 그의 병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들풀같이 목초같이 푸른 나무같이 전부 다 말라버리고 죽어버리는 아무 힘없는 무능력한 이런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가 결국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자랑거리를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게 결국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칼럼도 썼고 설교도 했는데 그게 우리들의 영원한 자랑거리가 되는 거예요. 영원한 자랑거리. 또 29절에 보면 네가 나를 거슬러서 분노함과 네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네 코를 꿰며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했어요. 그의 교만을 하나님이 이렇게 꺾는데 거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교만한 것이, 오만한 것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야.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응징하는데 거기 보면 내 갈고리로 내 코를 꿰다. 코를 꿰다. 갈고리로. 이건 뭐예요? 자기가 멋대로 가고 싶은 대로 가.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를 뚫어놓으면 어때요? 코 뚫어놓는 거 보셨잖아요. 꼼짝 못합니다. 고삐 잡아 당기면 그냥 그 덩치 큰 소가 고 잡아 당기면 그냥 꼼짝 못하고 끌려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방향을 잡아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입에 재갈을 물린다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얼마나 막 거친 말 쏟아냈어요. 하나님을 능력하는 말을 쏟아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스라엘 향하여 얼마나 그 능력한 말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예요. 재갈을 물린다는 거. 이게 여러분 얼마나 그를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 꺾어놓는 거죠. 꺾어놓는 거죠. 말도 못하게 만들어, 지가 하고 싶은 일도 못하게 만들어 결국 아수르 왕의 멸망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다문서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입에 스스로가 재갈을 물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 요 입으로 쏟아내는 말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거스리는 말을 쏟아낼까 봐 내 입에 자꾸 재갈을 물리라. 그게 말 조심하라는 얘기지. 삶의 행위, 발걸음 다 조심을 하는 것이 결국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날 여러분, 아스로 왕의 멸망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일하시고 섭리하심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로 인하여 정말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